이영숙 집사입니다. 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양목국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이란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양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가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닌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황제를 세울지라. 내 생명이 연한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32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우리는 먼저 사무엘상 25장 1절을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하는 한 절의 특이한 문구를 봅니다. 먼저는 사무엘상하 전체에 어떻게 보면 저자 혹은 주인공인 사무엘이 후반부도 아니고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지요. 모세오경의 저자는 당연히 모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책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훨씬 더 후대에 그 부분을 첨가한 사실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죽기 전에 눈의 아들, 원래는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지도자의 직무와 그리고 책임을 인계해 줍니다. 당연히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 모세의 죽음 얘기는 여호수아가 첨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도 보면 마지막 24장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장에는 여호수아의 죽음도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죽음도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골도
장례했다. 이 세 장례, 죽음과 장례의 기록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 들어가 보면 첫 번 사사가 갈렙의 조카 온니엘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니엘이 여호수아의 뒷부분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구약 성경을 편집한 에스라가 첨가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사무엘은 후반도 아니고 사무엘상 25장에 죽습니다. 아니, 주인공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책이 끝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사무엘상도 더 진행되고 그리고 사무엘하도 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로 성경의 주인은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자, 이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무엘은 죽었는데 사무엘이 가르친 두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친 사무엘의 가르침이 두 왕을 통해서 이제는 실현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첫 왕 사울을 통해서는 실패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세상 왕과 똑같은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울, 인간의 강함으로 그리고 이방 나라를 정복하는 그 왕, 그 꿈, 사울 왕의 꿈은 비참하게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결국은 사무엘의 꿈이 결국 하나님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제도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무엘에게서 가장 많이 배웠던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잠시 배웠던 다윗은 사무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며 하나님의 공의와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이방 나라와 다른 특별한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의 기록입니다. 이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로운 통치가 실현되고 먼 훗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사무엘의 장례를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자,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는 옛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엘의 죽음만이 아니라 정작 기록되어야 될 한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사무엘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리고 당연히 예를 갖춰야 될 사울이 여기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사무엘의 시대가 끝남과 함께 결국 그에게 예속되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예속되었던 사울의 시대도 결국 곧 끝난다는 암시인 것입니다. 정반대로 25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의 이름은 없지만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거기에 같이 붙어 있어요. 자, 우리는 다시 봅니다. 사무엘, 사울 왕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최선을 다해서 극진하게 그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지만 본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무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서로가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더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사무엘이 죽으며 사라짐과 함께 결국 사울 왕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슬픈 얘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 왜 여기 다윗의 이름이 등장할까?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사울을 시대를 마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이제는 다윗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실제로 이 바란 광야는요, 유다 그 황무지보다 훨씬 더 저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사무엘마저 없기 때문에 악정 혹은 폭정이 극에 달할 사울을 피해서 아예 그냥 저 멀리 끝까지 장기전을 대비해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참 사무엘의 이 장례를 정말 잘 치러져야 될 사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것의 또 이면에 정작 그 앞으로 그냥 이제는 뭐 제지하는 사람도 없이 온 세상 내 것 그냥 날뛰게 될 그 사울을 피해 저 멀리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히려 성경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은요, 누가 진짜 주인공인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5장 앞부분에 나발이라고 하는 한 부자 사람을 봅니다. 또 여러분 또 말씀 다 살펴보았습니다. 양털 깎는 날, 축제일입니다. 서로 나누고 베푸는 좋은 날입니다. 이때 다윗이 뭔가 필요한 것을 구하러 부하들을 보냈습니다만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거절당합니다. 자, 이 교만과 악으로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고 다윗의 부하들을 조롱하던 나발. 실상 그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더 정확하게 나발은 갈렙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왕 같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발 아래 짓밟고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열흘 만에 죽으니라. 자,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그리고 지혜로운 다윗을 봅니다. 자, 지혜로운 아비가일. 가족의 몰살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훗날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조금이라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게, 흠이 없게 오늘날 이 분노를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귀한 먹을 걸 준비해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그 남편 나발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 이 아비가일이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다윗 자신은 당신은 반드시 훗날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왕이 될 때 정말 흠없고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그런 깨끗하고 당당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당신도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남편이 죽고 나자 다윗이 그를 청혼했을 때 그 부자, 그 재산 그거 뒤로 두고 어떻게 보면 방랑자, 토피자인 다윗을 따라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믿음, 신뢰, 이게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다윗의 지혜를 봅니다. 자, 나발을 죽은 후에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사실 방랑자였기 때문에 군대를 먹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발의 그 재산, 소유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일체 거기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이때 원래 아내였던 미갈, 사울의 딸, 사울이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줘버렸습니다. 이 다윗이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물론 아비가일은 그 재산을 두고 왔습니다. 아마도 나발의 형제들이 있었겠지요. 그의 형제들이 그 재산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발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훗날 다윗이 뭔가 필요로 할 때 그들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발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아내가 된 아비가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다윗이 어떻게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는가. 한편으로는 분노했지만 죽이지 않고 몰살하지 않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멈추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나발의 재산에 손대지 않고 오히려 가장 지혜롭게
가장 소중한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을 택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옛날에 어느 부자가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하인이 얼마나 욕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들은 어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부자가 이렇게 합니다. 내 모든 재산 다 내가 당신에게 주겠어. 그 하인이 그냥 너무 좋아하죠. 하인에게 다 줍니다. 딱 한 가지 조건으로. 훗날 내 아들이 성장하면 내 소유 중에서 딱 하나만 갖게 해주시오. 그 조건으로 다 줍니다. 훗날 그 아들이 장성해서 뭐를 선택했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무엘의 죽음에 정말 슬퍼해야 되고 최고의 장례를 치러야 될 사울의 모습이 여기 없다는 사실, 배은망덕이죠. 어떻게 보면 나발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재산 가지고 남을 모독하고 왕 같은 잔치를 벌이던 나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어리석은 부자, 이 많은 곡식들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창고를 짓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지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아비가일, 지혜로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뭔가 있는 것으로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지혜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리와 자비의 그 나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통치가 시작되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재산과 혹은 지위와 혹은 자신의 것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발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훗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며 지금은 도피자이고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 다윗을 따라간 아비가일의 모습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지혜롭게 나발의 재산이 아니라 나발의 지혜로운 여인을 택했던 다윗 같은 지혜 있는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부흥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예배와 교육이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펼쳐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6월 한 달 특별히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다시는 6.25와 같은 비참한 전쟁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